함께 붙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선발 다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이름을 바치려는가? 불탄들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우연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죄를 노하시게 하였으니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노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고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늘어나게 하지 않기로 우리가 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여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끝이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의 종벽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그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인자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수비를 뚫어야 골을 넣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수비를 뚫어야 골을 넣는다. 스포츠는 공격과 수비 두 축의 긴장입니다. 수비가 없다면 게임이 재미가 없죠. 일방적인 공격, 그래서 아무도 막지 않는데 계속 골을 넣어.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골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이유는 방해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비의 모든 벽을 뚫고 골을 넣기 때문에 그 골에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도 찬성과 반대의 긴장이죠. 무조건적인 찬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찬성과 반대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찬성은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에서 수비를 뚫어야 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인생도 반대를 설득하면서 지지를 얻어낼 때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일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약 52일 동안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근데 이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할 때에 진짜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성벽을 지을 동안 총 3번 이상의 이 방해와 반대의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방해가 있었고 또 중간 단계에 방해가 있었고 또 마무리할 때쯤에서 또 열받아 가지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있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 방해가 있었는데도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았다, 이게 주제입니다. 수많은 반대와 수비가 있었을 때에 그만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견고한 그 적들의 수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끊고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목표한 대로 달려가서 마침내 그 목표에 달성했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는 말이죠, 중단이 있었는 반면에 이 성벽을 지을 동안에는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중단이 없다는 것.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단 없는 비결이 무엇인가의 첫 번째 단추를 찾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은 생존에 직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 둘 중에 이 성전은 사실 자신들의 삶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반면에 성벽은 어때요? 당장 이 성벽은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안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방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성벽이 제대로 지어지면 당장 자기들이 이득을 볼 것이 뻔하다고요. 생존에 큰 힘이 될 것이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자극할 때에 그 사람의 생존을 건드리면 그 생존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성전이 생존에 직결된 게 사실이죠. 큰 그림으로 보면. 그리고 더 오랜 텀으로 보면 이 성전 건축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다고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 수단들이 또는 경제 지표가 내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에 들어갈수록 더더욱이나 우리 인생들의 화두는 뭐냐면은 이 경제예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릴 때에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목숨 걸고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왜 직장을 다녀요?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다녀요? 이유는 하잖아요. 중단하지 않고 사표 쓰지 않고 나가는 이유는 이 일에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중단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방해 세력이 있어서 나는 못해라고 포기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가는 이유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그래서 느헤미야서 14장 말씀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다른 점이 있죠. 느헤미야는 확실히 정치인이 분명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이니까 인간의 욕구를 건드리면서 리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이 성벽을 왜 짓는 줄 알아? 니네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너희 집과 너희 자녀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아내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싸우라. 이 성벽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힘있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단될 때 누가 힘들까? 만약 내가 중단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진다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에 힘있게 앞장서야 되는 거죠. 이 성벽을 마무리해서 안전과 보호를 얻겠다. 이런 동기 유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벽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어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철저한 준비에 기인합니다.
생존과 직결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성벽은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뭔가 설계도를 준비하고 하는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1장, 2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준비한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왕이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입에서 술술술술 그 준비된 내용들을 말할 수 있었죠. 성벽이 즉흥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을 가지고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과 설계도가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준비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기가 막힌 준비는 무엇이냐면, 그는 방해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반대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건 계획이 아니죠.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수많은 반대가 있을 땐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실패를 염두에 두고 내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만들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반대에 대한 기가 막힌 준비성을 보여주죠.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칼과 창을 가지고서 성벽 끝에서 수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교대하면서 수비하게 하고, 결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한 사람이 일할 땐 다른 사람이 수비를 하고 파수꾼이 되고 하는 식의 대안들도 마련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낙관이라는 것은, 진정한 낙관이란 뭐냐? 어려움을 예상하고 세운 대안으로 생기는 긍정인 거예요. 그냥 무작위한 낙관은 뭐냐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그냥 무식한 낙관인 거예요. 근데 저건 실현 가능한 낙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성공으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반대를 뚫고 갈 수 있는 해법까지 같이 갖고 있는 낙관, 그게 진정한 낙관인 거죠.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이러한 행정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 어떠한 준비까지 했다고요? 반대를 예상하는 준비까지 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단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강력한 리더십이죠. 강력한 리더십. 참 이 느헤미야는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14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막 격려하잖아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보십시오. 사람들을 설득할 때에 일부만 설득하지 않잖아요. 귀족들을 만나고 민장들을 만나고 남은 백성도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요. 그리고나 그가 정치적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동기부여는 뭡니까? 너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신앙적 격려를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너희 힘을 내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신앙적인 격려를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개인의 격려도 하잖아요.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싸움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또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받든지,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삶의 현장에 나갈 때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에 동기부여자가 있다면 참 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느헤미야를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 내가 왜 월요일 날 나가야 되나? 내가 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적자투성이의 회사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되나? 그 동기부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면 그들의 삶에는 중단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을 짓게 되는 거예요. 중단 없이 성벽을 짓게 되는 거예요. 52일 만에 지을 수 있는 것을 평생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서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중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해보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꾸 지나간 시간이 헛수고와 무의미한 시간이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밥 먹고 살 겁니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생각한다면 감히 어찌 우리가 낙심하여서 고개를 숙이면서 아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무책임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기부여자가 되시고, 또 느헤미야 같은 동기부여자를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동력자를 통해, 여러분의 주변에서 주님께서 수없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 다잡으시고 중단 없이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중단 없이 일할 수 있었던 마지막 번째,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뭘 하면서 기도했어요?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면서 뭐예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중에 기도한 거예요. 일을 멈추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일하다 보니까 반대 세력이 있네, 일하다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무리가 있네, 일하다 보니까 우리를 업심여기는 무리들이 있네, 그것에 대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서 죽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일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겪었어요. 내가 일하다 보니까 별 더러운 꼴을 다 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늦지 않게 기도하는 느헤미야 공동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기도원은 현장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기도원은 현장이에요. 현장만큼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아니요. 기도를 하게 하는 장소가 좋은 곳이에요. 기도가 잘 되게 하는 곳이에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곳이 정말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예요?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이 꼴을 보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왜 직장인에 대한 염려가 많고 직장인을 위해서 목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직장인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장인들을 만나거든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걸 고스란히 아는 거예요. 아, 이 직장인들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보다 저는 직장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꼴을 아니까.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서 기도를 잠깐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더라고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못 내려오도록 꽉 붙잡고서 계속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세의 손을 꽉 잡고 기도했냐면, 그들이 기도한 장소가 어디래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의 군대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곳에 올라가 봤어요. 넓은 계곡이 밑에 펼쳐져 있고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부관법으로 다 보여요. 보인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 아론과 훌의 눈에 전쟁의 상황이 보이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일터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원이 되는지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직장에 다녀요. 얼마나 복인지요. 얼마나 복인지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가 있었던 꼭대기, 그 아론과 훌이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상황이 보이는 그 꼭대기에서 우리가 손을 내리지 않으면 인생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단하지 맙시다. 그죠?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벽, 빠른 시간 내에 지을 줄 아는 추진력 있는 인생과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하나님 아주 수비를 뚫고 공을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극복하는 묘미를 느끼게 해주세요. 방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 방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아버지 재밌게 우리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아버지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무너진 우리 인생의 성벽과 신앙의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빠르게 재건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공동체에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